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별것 아닌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삶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는 그를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깨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고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의 눈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난이 직접 당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 비난은 공기 중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통받습니다. 고통의 출발점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온갖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능하다고 하면 나는 무능한가 의심합니다. 누군가 나를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부족한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으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칭찬받으면 기뻐하고 비난받으면 슬퍼했습니다. 이 패턴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고통받는 이유는 좋은 평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이 욕구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지 않으면 타인의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팔리어로 사띠,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멈추고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타인의 비난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고통받는 것은 당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그 숫덩이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제자들의 질문을 경청하셨고 다른 사상가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과 흘려보낼 것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한 기준도 제시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타인의 평가를 들었을 때 이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 비난은 흘려보내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충고는 감사히 듣고 놓아두면 됩니다. 친절하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확고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자아를 공격하면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정된 자아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아침의 당신과 저녁의 당신도 다릅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누군가 공격할 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하기는 쉬워도 체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실체가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개념도 생각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평생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왕위를 버렸다고 비난받으셨습니다. 가족을 떠났다고 비난받으셨습니다. 기존 종교를 부정한다고 공격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라는 제자는 부처님을 죽이려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만함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깨어난 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깨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내면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것을 남의 눈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결국 자기 삶이 아닌 남의 기대를 사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극단이고 타인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타인의 의견을 듣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단단한 뿌리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도 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세 가지 도구로 설명하셨습니다.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탐욕을 보십시오. 우리는 인정을 탐합니다. 칭찬을 탐합니다. 좋은 평가를 탐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기쁘고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아도 더 큰 인정을 원합니다. 10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한 사람의 비난에 무너집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다음은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상대를 향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분노는 안팎으로 상처를 냅니다. 마지막은 어리석음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밤새 깨어있고 여행자는 길 위에서 지친다. 어리석은 자는 삶 전체를 헤매며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을 좇는 삶은 영원히 쉼이 없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 독을 다스리는 세 가지 약도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에는 보시를, 분노에는 자비를, 어리석음에는 지혜를. 이것을 타인의 시선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나눔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을 주십시오.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칭찬하십시오. 관심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해방의 길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집착을 만듭니다. 주려는 마음이 집착을 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사랑받고 그것이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베푸는 자는 밤에 평화로이 쉬고 깨어날 때 마음이 밝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타인의 관심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비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약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애는 나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나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기쁨은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평정은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타인의 시선 문제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분노 대신 연민을 보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 안에도 고통이 있구나.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비난에 분노로 응답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민으로 응답하면 고리가 끊어집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은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약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이 나를 정확히 안다는 환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일부만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타인의 평가가 일관적이라는 환상.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환상. 정말 그렇습니까? 10년 후에도 그 평가가 중요할까요? 100년 후에는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빈말보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 수많은 평가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흘려보낼 것과 새겨들을 것을 가려내게 해줍니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형성된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타인의 평가도 변합니다. 오늘의 비난은 내일 잊힙니다. 오늘의 칭찬도 내일 잊힙니다. 변하는 것에 매달리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누군가 과거의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과거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목걸이로 걸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회심하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온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견뎌라.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은 지옥에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업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결국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자입니다. 과거의 평가가 그를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든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8가지 세상 바람, 팔풍입니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 이 8가지가 세상 사람들을 흔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 8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이 와도, 손실이 와도, 명예가 와도, 불명예가 와도,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슬픔 없고 때 없고 평안한 마음.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가라앉지 않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 평정심입니다. 이것은 무감각과 다릅니다. 느끼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와도 바닥은 고요한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칭찬에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작은 비난에 지나치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기쁨이 오면 관찰하십시오. 아, 기쁨이 왔구나. 상처가 오면 관찰하십시오. 아, 상처가 왔구나. 그리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린 결정이 있는가? 그 결정이 나의 진정한 원함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알아차림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연습이 하루 종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줍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그 알아차림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3번 진심으로 누군가를 인정하십시오. 동료의 노력을, 친구의 배려를, 가족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당신의 마음이 바뀝니다. 인정을 구걸하는 마음에서 인정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넷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 다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작은 웅덩이는 돌멩이 하나의 출렁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돌멩이 하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는 당신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만듭니다. 다섯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그날 당신을 괴롭힌 타인의 평가를 하나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3가지를 적으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변할 수 있는가? 1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3질문 모두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이 환상을 걷어냅니다. 부처님은 자비도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일까봐 먼저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온 우주를 뒤져도 당신, 자신보다 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가 그것이 답이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 걸음씩 가라. 급하게 가려 하지 마라. 매일 한 걸음씩 가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오늘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가면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간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가리킬 뿐이다.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걸은 그 길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타인의 평가도 변합니다. 오늘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내일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에 기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키우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라. 다른 누가 당신을 구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잘 다스린 자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타인의 인정이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칭찬이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는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난이 있어도 당신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나 자신을 등불로 삼겠다.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삶이 바뀝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안에 있습니다. 타인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평화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당신도 그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당신은 타인의 평가보다 큽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한 진리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에게 친절하시고 내면의 등불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